사도행전 9장. 드디어 사울 얘기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쫓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양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늘 이렇게 편하지만 않습니다. 이 새벽에 내 말씀을 사모하여 나올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 이거를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특별 세계라는 이름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저녁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거의 밤 지새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가 입은 큰 은혜인데 지금 또한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적어도 이 아침 강단만은.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는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만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그의 조국을 결정하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결정된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를 통해서 그의 어린 시절이 결정되죠. 사실 어린 시절이 결정된다는 건 어렸을 때 그의 성품이나 성격 같은 게 조성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젊은 시절과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죠. 어떤 선생님, 어떤 배우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을 만나느냐는 그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과 예수님 만남은
오순절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이방을 향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엄격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주의 유대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다소는 당시에 굉장히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였고요.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다소에서 헬라 문화와 그 헬라 철학을 아주 깊이 익숙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과 로마 문화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좋은 학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 모세경을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아예 입학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뜬 거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능할 수 있는 최고 엘리트였어요. 여기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막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이렇게 이것만 보면 꼭 그가 무식하고 맹목적인 생각 없는 그런 핍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냥 지성인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역사 철학을 가진 지성인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바울의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색하는 지성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실천할 줄 아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 딱 그만큼만 하죠. 딱 시킨 만큼만. 진짜 힘들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면 못 말립니다. 자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테반이 죽은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어요. 9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거는 지성을 넘어서 지금 감정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가 일치돼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자기 인생을 지금 건 겁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나한테 그 권한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소신껏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신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도 있죠. 사회개혁가들, 운동권도 될 수 있고요. 사회가 환영하진 않지만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신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도 당하고요.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전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지성,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경멸합니다. 이분들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누군가를 향한 경멸이에요. 그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알았으면 해야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옳다고 믿으면 행동해야 된다고 믿어요. 맞죠? 좋은 일이죠. 또 그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피하지 않아요. 그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훈장처럼 여깁니다. 내가 그 어려움 같은 건 넘어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뒤집는 거.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영상을 한번, 그 사람 일대기 영상을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과 토론한 장면이 나와요. 마르크스가 이 사람은 역사 철학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와 철학을 꿰뚫고 있고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그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맞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하면 이 마르크스 더 큰 목소리로 더 강력하게 그를 그냥 확 그걸 조율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다가올 그 신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폭력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제거해서라도 이 자기의 신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마르크스 이전과 이후를 나눕니다. 세상 사람, 이 지성계가 나뉘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는 그의 신념을 위해서 폭력을 가집니다. 이것만 맞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 통찰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고 맞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마르크스가 가진 한계였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 나만 맞다는 거죠. 이걸 지식한패라 그러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면 역사와 철학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다가 자기가 맞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걸 해내요. 무서운 사람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옳다고 믿는 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좀 길게 산 다음에 나이가 좀 한참 먹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잡아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잘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서 많이 본 기억 안 나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죠. 불과 비슷하죠. 빛이 임했고요. 그를 둘러 비추고, 좀 이따 보면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순절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것이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인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신념이 분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철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다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끼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거죠. 두 사이 이렇게 뭐 가까운 사이 그러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희생도 하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너는 왜, 하나님은, 주님은 너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고 예수님 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으로 갈 필요가 없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계셨던 그 어떤 스승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능력입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와 일치합니다. 여기 성령님의 임재의 본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 사람들을 계속 보지 않아요. 환경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집중하고 그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5절에서 어떤 느낌을 받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요? 주여는 퀴리오스인데요. 롤드 그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시고 그분이다. 주여 하고 엎드리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해주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신념으로 가득 차서 옳다고 믿는 말을 따라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고꾸라졌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을 듣고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실제 상태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를 만나자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 슬기롭다고 하는 자, 본다고 하는 자, 안다고 하는 자, 그들은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본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자신에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그 만남. 그분을 만나자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뭔가 봤으니까,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걸 막 빗대를 세워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 여기고 안다 여겼던 모든 것, 옳다고 믿고 내 삶을 들여서 희생시켰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금 안다고 여기는 것 있습니까? 뭐가 단정짓고 경멸했던 적은 없습니까? 과연 그 남편 개인을 향한 것입니까? 그냥 아내를 향한 것입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내 관계된 지체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지어버리고 이건 이거야 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안다고 여긴 거죠. 내가 뭔가를 그에게서 봤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그러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으로 인해 보고, 주님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통해서 알고, 주님과 함께 안 것만 진짜 아니고 그것만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을 다시 경험하며 갑니다. 어쩌면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만난다면 모두가 바울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모두에게 바울의 부르심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온 삶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신 그것들 우리가 우리 삶으로 담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옳다고 믿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그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하고 때로는 폭력도 불사했던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많은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놓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 그 사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했던, 열방 가운데 자라나게 했던 주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자였고 주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또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통해서 들으며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교회의 지체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삶이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지체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은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곁에 두신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위에서 또한
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함께 서기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에 주신 지체들 아일벨과 이지스, 그리고 지금 미국령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고 계실 우리 최승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건 다 보이시고 또 돌아오는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새필교회의 새로운 걸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함께 보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승려대 학생들 계속 또 올 준비를 하고 통화 중에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파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올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